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총 7편이요. 장자가 7편을 썼습니다만은 처음에 소요유, 소요하다, 논일다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요. 그렇게 주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소요학파라고 합니다.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소요유, 놀러 다니면서 노는데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서 벗어나서 절대계로 초월을 한 겁니다. 그런 세계를 다룬 거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수행의 경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요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현상계를 초월하는 안목이 생기면요. 자, 보십시오. 현상계는 늘 이원성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현상계에서 초월한다는 건 여기가 도의 세계죠. 도의 세계,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에 논이는 게 소요유면요. 이 도의 세계에서 이 현상계를 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다 현상계일 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현상계 안에서 소요유, 널리 이 우주를 소유할 수 없는 경지에서 볼 때는 플러스는요. 마이너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적이죠. 플러스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플러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저쪽이. 그런데 도의 입장에 서면요. 둘 다 양날개일 뿐이에요. 삶의, 존재의.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플러스 쓸 때는 플러스 쓰고 우주란 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이니까요. 음할 땐 음하고 양할 땐 양하면 그만인데 도의 입장에서는요. 예.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면 자기가 죽어야 저쪽이 흥하니까 서로 대립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모순으로 인해 우주가 굴러간다. 그러니까 현상에서 볼 때는 이 둘의 모순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가 굴리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처음에 존재하게 하는 것조차도 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 유물론, 특히 유물론 이렇게 심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변증법 유물론에 의하면 정반 이렇게 우주가 음과 양이란 말도 안 쓰지만 동양으로 볼 때는 음과 양의 모순으로 굴러갈 뿐인데 영원한 게 어딨냐? 영원한 거 있죠. 방금 그거. 변증법, 우주가 음과 양으로 굴러간다는 게 도죠.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었지, 우주에. 그 도 때문에 우주는 늘 음과 양이 굴러가고 그 도를 우리 조상들이 멋지게 표현한 게 태극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갈무리하고 있는 늘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주를 균형 잡아주는 그 힘, 그 법칙이 변증법 유물론이라고 하더라도 변증법 유물론, 즉 물질 세계에서마저도 그 음과 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자리가 도고 태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우주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유물론 주장하는 분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원성을 초월하면 도니까 이원성을 초월하라가 소요유. 재물론은요. 물건들이 다 똑같더라. 도에서 볼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다 똑같은 현상계의 존재일 뿐이다. 이해되시죠? 도의 입장에서 지금 이걸 체험해 보시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일 거예요. 좋다 싫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였는데 지금 이 상황 되게 좋다, 이 상황 되게 싫다해서 도로 초월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들은 똑같아요. 고를 째자 똑같아져요. 도의 입장에서는 순경이나 역경이나 편한 거나 힘든 거나 현상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도의 입장에 서시면 본인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늘 여여하게 초월적인 입장에서 우주를 품어주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분이 기쁨이시든 슬픔이시든 분노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현상계일 뿐이기 때문에 한 걸음 초월해 버리세요. 분노랑 싸우지 마시고 우울증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도로 돌아가세요. 우울해하는 나요. 우울해하는 나가 누굴까요? 이거를 이렇게 도를 우리 마음에다 비유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이걸 기쁨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슬픔. 마이너스 감정, 플러스 감정이 있다면 여기는요. 우리 도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사람 마음에서. 나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있어야 기쁘죠. 내가 있어야 슬픈데 도가 있어야 플러스가 일어나고 도가 있어야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내가 있어야 기쁘고 내가 있어야 슬픈데 나라는 놈은요.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기뻐하는 나는 누군가 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나. 다른 거. 자, 모른다는요. 두 가지를 써보세요. 기쁨과 슬픔. 내 감정에 대해서는요. 모른다 해버리세요. 몰라. 그 다음에 관심을 나에게만 두세요. 나. 몰라.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있다는 건 느껴지시죠? 나라는 건. 우리가 주어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수로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고파에만 관심이 있지 배고파는 어디서 나왔나요? 그 말은 나에 계세요. 내가 배고파잖아요.
나한테 관심을 주면 나는요, 배고프고 배부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지, 그냥. 그래서 순수한 나로 존재하실 수 있으면요, 배고픔, 배부름, 슬픔, 기쁨, 그건 하루 종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절하게 쓰시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배부를 땐 배부르다고 하고, 배고플 땐 배고프다고 하면 그만이지. 근데 나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데요. 소요유를 놓으시면서, 소요해서 놓으시면서 그걸 동등하게 대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면요, 논일 수가 없으면 재물이 안 돼요. 기쁜 건 한없이 좋고 슬픈 거는 죽을 듯이 싫어요. 이렇게 늘 긴장하고 살게 됩니다. 슬픔을 맞이할까 봐. 또 내가 우울함을 맞이할까 봐 긴장해서 살아요. 그놈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 하고 사세요. 이러면 이원성 안에 사시는 거고요. 나라는 걸 알고 사시면요, 그건 기쁨과 슬픔은 나의 드러난 모습들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바꿔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이, 이게 중용의 육아경전에서는 이 나라는 존재를 중심이라고 하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서 이게 적절한, 플러스 마이너스 적절한 걸 뭐라고 했나요? 조화로울 화자. 중화만 이루면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교에서는. 성인 정말 쉬워요.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이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분은 성인이에요. 중용이 뭐라고 했냐면요, 중화를 이룬 사람은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해주고 만물을 길러주는 위대한 존재라고 했어요. 즉 우주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천지인에 맞먹는 그 사람은요, 중화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은 천지인에서 천지랑 대등하게 못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이런 성인은요, 천, 지, 인 이러면요, 일반 사람은 천, 지, 인? 요 정도? 대등하지가 못하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여줘야 좀 편하지 않습니까? 천지인하고 대등하게 맞먹을 정도는요, 내가 우주로부터 내 마음을 받았고, 하늘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굴리고, 땅은 물질을 받아 물질을 질서정연하게 굴리는데, 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잘 쓰고 있다 그러면 천지에 맞먹는 사람이고, 마음을 영 못 다룬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우주에 당당히 설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럼 장자는 유교만 이럴까요?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장자가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도 뒤에 가면 태종사나 덕충부 가면 최고의 경지로서 이런 희노애락을 사계절에 맞게 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유교에서 뭐라고 배웠죠? 사계절을 질서 있게 펼치는 걸. 조금 이따 할 텐데, 기쁨은 봄에 가깝죠. 슬픔은요, 가을이나 겨울에 가깝죠. 봄이나 여름에 가깝고, 플러스 감정은요. 그래서 기쁨이 좀 더 커지면 즐거움이 되면요, 이 감정을 나누면요, 기쁨은 봄이고, 즐거움은 기쁨이 더 커진 거니까 여름이고, 즐겁다가 분노가 일어나면요, 분위기가 망치죠. 가을이 되고요. 더 이제 쪼그라들면 마음이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분노랑 슬픔은 없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수가 있나요? 예. 그런데 도에 논이는 사람은요, 마음이 분노나 슬픔보다는 즐거움 쪽이겠죠. 그래서 이 기쁨과 이 네 가지 감정 중에 이 감정들은요, 하나도 없을 수가 없지만, 이 베이스에 도를 아는 사람은요, 도를 아는 사람은 늘 마음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늘 은은한 만족이 흐르고 행복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랑 살짝 다른 은근한 행복과 만족이랄까요? 이게 늘 흐르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다가도요, 금방 빠져나오고, 분노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빠져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참나는요, 걱정이 없고 늘 만족하는 행복의 상태이기 때문에 참나를 알고 살면, 그래서 이 초월적인 감정으로서 행복과 희노애락 중에 이런 기쁨과는 약간 구별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정도만 아시면.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사계절과 같이 기뻐할 땐 기뻐하고, 분노할 땐 분노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셔야 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베이스는 늘 즐거운 상태, 초월적인 즐거움이 흐르는 상태. 이렇게 사시면 장자도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난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장자도 이 정도 하면요, 이제 도인이에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더 드릴게요. 그래서 소요유 재물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목 이름이 양생주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배양할 양자고요. 생명생자의 주인주자. 생명의 주인을 배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뭘까요? 참나죠. 나라고 하는 그놈이요. 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자 보십시오. 여기 동양사상은 재밌는데요. 이 도,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이 자리,
이거를 순수한 나라는 이 존재에서 이 우주가 펼쳐져 나왔다고 치면요. 동양에서는 이 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정기신이라고 그래요. 황제내경 같으면 이제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 감이 정기신이 많이 강조됩니다. 정. 나라고 하는 건 정력을 갖고 있고요. 에너지, 기력을 갖고 있고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이들이 있냐면요. 나라고 하는 놈은 사실은 보면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인데 에너지면서도 모든 우리 몸뚱이를 굴리는 몸뚱이를 낳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주도 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에 정력이 없다면 어떻게 물질이 나왔을까요? 우리 참나 자리에서 근원의 자리에 정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도 있고 거기에 의식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참나 자리에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마음이란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다는 건요. 여러분의 근원 자리에 참나 자리에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우주에는요. 인간과 같은 에고는 없을지 몰라도 의식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의식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도 안 나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우주의 하느님 자리에는 인간적인 의식이 아니라 초월적인 의식, 순수 의식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의식이 나오는 거다. 거기에 분명히 물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력이라는 거는 물질성을 말합니다. 부모의 정액이 만나면 아기가 하나 만들어지죠. 물질이. 하나의 우주가 또 탄생돼요. 그거를 근원적인 정력이 하느님한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에너지가 하느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주에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물질성, 에너지성, 의식성이 나온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동양에서 이렇게 그리면 태극이라고 하고요. 나라는 걸 위대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나로부터 우주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진재라고 그랬죠. 이 나 자리를 참된 우주의 경영자이다. 주제자이다. 진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그 자리, 태극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태극 이전에는 뭐라고 하죠? 동양에서. 이 우주를 낳았을 때는 태극, 이 세 가지를 낳았기 때문에 삼태극이라고도 부르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본래 나로서는 그때 지난 시간 제물론 마지막에 얘기했죠. 아무것도 우주에는 사실 본래 쪼개져 있지 않았죠.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무국이라고도 합니다. 텅 비어있는 존재, 참나는 텅 비어있다고 할 때는 무국. 참나에서 우주가 세계의 우주의 제일 근원적인 구성 요소가 거기서 다 나왔다고 할 때는 이 천지인이 나온 자리로서 정기신이 나온 자리로서 그릴 때는 태극 이럽니다. 한 아버지인데 제가 항상 자주 그런 비유 들죠. 가장이 혼자 자기 있을 때는 무국이고요. 집에 가면요.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달려들면 나는 아버지가 돼버립니다. 참나가 그래요. 참나가 본인 스스로 참나로서는 텅 비어있을 뿐인데 우주가 나온 뒤에 보면은 우주가 나오고 보면은요. 거기서 우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주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길 태극이라고 부르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우주에 또 다른 모습이 있죠. 이 태극이요. 이제 아버지가 가장 노릇까지 제대로 해서 집안을 경영을 잘하면 동서남북을 이렇게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황극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 임금 노릇도까지 아주 잘했다. 태극은 아버지. 자, 텅 빈 자리, 아버지 자리, 최고 경영자 자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텅 비셨으면서 우주를 다 창조하셨으면서 우주를 잘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동양에서 보는 상극 사상입니다. 무극, 태극, 황극. 이게 노자에도 그대로 들어있고요. 장자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행하면 뭐가 돼야 되겠죠? 인간 안에 있는 참다는 무극, 태극은 이미 원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몸뚱이가 있고 마음이 있는 건 이미 여러분 안에 참나가 태극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거죠. 텅 비어있는 참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낳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몸과 마음을 잘 경영하시면 황극입니다. 아까 기쁨과 슬픔을 잘 경영하시면 황극입니다. 그래서 참나가 황극 노릇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인간한테. 그래서 인간이 천지에 늘 못 미치는 이유가 천지는 아무 걱정 없이 균형 잡힌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도가. 인간한테만 오면 희노애락한테 도가 지는 겁니다. 인간이 참 특이한 존재죠. 우주에서요, 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줬어요, 우주가. 왜 줬을까요? 더 높은 차원의 신성을 구현하려고요. 그 구현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제 아주 뭐 아니면 도가 뭐죠?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엄청나요. 사이코패스에서 성자까지.
이 거대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하늘이 우주가 인간한테 큰 기대를 하고 많은 능력을 줬어요. 아주 비싼 인터넷을 사줬어요. 다른 동물한테는 안 준. 근데 그걸로 이상한 거 보고 있는 친구부터 그걸로 엄청난 아이디어로 우주를 이롭게 하고 있는 친구까지 그걸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의 책임이지 뭐 우주의 책임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져서 주체적으로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수많은 경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들의 모든 메시지는요. 인간들은 우주랑 틀려요. 인간은요. 놔두면 더 안 좋아져요. 상태가. 우주는 늘 한결같은데 인간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두면 상태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다 우주는 자연이지만 인간은 비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자연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주도 안 만들 수가 없었겠죠. 우주에는요, 이런 자연적인 존재, 비자연적인 존재가 같이 이루어가야 더 재밌기 때문에 우주는 더 풍성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훌륭한 결과를 내려면 인간은요, 도를 알고 스스로 소요율을 누리고 재물론을 알고 양생주, 자신의 생명의 중심, 이 나라는 자리, 자신의 정력, 에너지, 의식을요, 확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두 인간으로서 이런 근원적인 생명력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활동한다는 게요, 여러분 안에 다 태극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태극 자리가 있는데 누구는 생명의 주인을 그 자리를 잘 배양하고 누구는 못 배양한다는 게 뭘까요? 인간은 부자연, 자연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면요, 이 본원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살 수도 있어요. 황제내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전기신을 갉아먹는. 신을 과하게 쓰고 기를 과하게 쓰고 정력을 과하게 쓰면 전기신이 갉아먹어서 이 선천적인 전기신은 이거 앞에다가요, 근원원자 하나 붙으면 원신, 원기, 원정 그러면요, 이거는 참나의 영역에 존재하는 전기신입니다. 우리 육체에 존재하는 전기신이 아니고. 보양 먹으면 원기 배양된다는데 사실 원기는 배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생명력이기 때문에 원기라고 하는 건 근원원자가 붙어버리면 선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쓸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후천적인 전기신이 너무 갉아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선천적인 전기신 토가 발현이 안 돼요. 즉 원기가 없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드러나질 못하니까요. 마음의 개판으로 쓰면 마음을요, 참나가 드러나질 못하겠죠. 그게 원신이 소멸됐다, 원신이 안 나타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원기가 쪼그라들었다는 건 여러분의 그냥 후천적인 에너지가 생명력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힘이 안 나와요, 밖으로.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는데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약 드시죠. 원기 보충해서 드시면 사실은 원기가 거기 담겨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의 기력이 좋아지니까 이 근원적인 생명력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데 봄이 왔다고 해서 나무가 어떻게 못 해보겠죠. 우주의 에너지가 거기서는 못 드러납니다. 꽃을 활짝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인 에너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양생주 그러면요, 우리 후천적인 에너지를 배양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요. 내가 후천적으로 마음 곱게 쓰는 것도 다 들어가요. 마음 곱게 쓰고 에너지 잘 관리하는 거, 요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생명의 주인을 배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보약 먹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 곱게 쓰는 게 사실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안 하겠죠. 불필요한 에너지로 번뇌망상으로 괴로워하면서 잠들고 괴로워하면서 일어나고 하다 보면요, 생명력이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몸의 기력이 빠지게 되면서 근원적인 생명력이 전혀 못 드러나는 상태, 생명의 주인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을 배양한다는 건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맹자는 뭐라 그랬죠? 그때 지난 시간에 호연지기요. 여러분 안에 근원적인 에너지는 호연지기가 가득하게 여러분 후천적인 에너지 있는 곳에는 호연지기도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 이미.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는, 번뇌망상이 있는 곳에도 참나가 다 관여하고 있듯이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력을 엄한 데 쓰지 않고 진리에 맞게 쓰시면 참나의 뜻대로 사시는 게 이미 양생주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장자는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이요. 선을 하되 명예를 얻을 정도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뭘까요? 선을 적당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양생주의 비방을요, 장자한테 배워볼게요.
자, 양생주의 비방을 배우겠습니다. 양생주는요, 선을 하되, 선을 하라. 선을 하라고 했죠. 선을 하되, 명예를 얻을 정도로 하지 마라. 뭐죠? 오바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선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이 시켜서 하라는 얘기예요. 즉, 선도 이렇게 양심에 맞게 하고요. 악은요, 악을 하되, 벌 받을 정도는 하지 마라. 조금 잘못될 수는 있어도 벌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양심에 따르라닙니다. 선이나 악이나 사실은 포인트가요,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양심. 자기 양심에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할 때도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할 때도 절대로, 혹시 악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어떤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심에 맞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요, 양생주가 돼요. 생명의 주인이 배양돼요. 이렇게만 살아도 생명의 주인이 좋아해요. 여러분 양심이 좋아하면요, 에너지도, 아까 전기신이 원래 하나 다 모여서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 나라는 거기 때문에, 존재의 중심이 좋아하기 때문에요, 몸의 생명력도 넘치고 마음도 뿌듯해요. 그 생명력에 갉아먹는 현상 보실래요? 간단한 거. 여러분 버스 탔는데요, 지금 사실은 몸이 되게 건강해요, 너무. 근데 앉아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다리를 쩔뚝이시면서 오셔서 딱 섰어요. 자, 이때 눈을 딱 감으시잖아요. 누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마음이 쪼그라들죠. 이해되세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졸려서 자는 수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본인은요, 본인의 생명의 주인이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불편해요. 그분 내릴 때까지. 그분이 딴 데 앉을 때까지. 그쵸? 요 미묘한 마음이요, 내가 지금 그 순간에 되게 내 생명력을 쪼그라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력, 내 몸뚱이 편한 것보다 생명력이 중요하다면 벌떡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도 몸뚱이가 더 중요하다 하면 앉아서 이제 버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자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생명력이 위축되는 그 현상을 견디면서 버티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우리 우주는요, 그렇게 돼 있다고. 이걸 맹자는요, 뭐라고 표현인지 한번 보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맹자 호연지기가 뒤에 나오네요. 지난번에 맹자 한 얘기, 지난번에 했던 얘기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요. 요게 맹자랑 장자가 묘하게 같은 시대에 비슷한 철학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호연지기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는 나의 호연지기, 호연하다는 건 탁 크고 크다는 겁니다. 확 트인 그 에너지. 여러분이요, 양심대로 살 때 마음이요, 확 튀죠. 그때 만약에 벌떡 일어나셔서 자리 양보 흔쾌하게 했다면요, 가슴이 되게 뿌듯한 게 뭔가 있을 겁니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 확 트인 뿌듯한 마음에 감응하는 에너지가 확 트인 에너지예요. 양심적으로 살 때 느껴지는 에너지인데요. 이 호연지기가 말하기 어렵다. 그 기운됨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해서 똑바로 배양하여 상하게만 않으면, 이 말이 힌트인데요. 이걸 한문으로 볼게요. 직양. 이 양심자리를요, 양심이자 여기가 뭐죠? 호연직이라는 순수한 에너지 자리입니다. 아까 전기신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와 이 마음이 하나예요. 이 순수한 마음의 순수한 에너지가 하나인데, 그놈들은요, 직양, 곧게 길러, 정직함으로 길러야 돼요. 정직하게 길러서, 자 보십시오. 직양이 무해. 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해롭게 안 하면 천지에 꽉 차게 돼 있다. 이 기운은 정의와 진리와 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없다면 정의와 진리도 쪼그라든다. 반대도 가능해요. 정의와 진리를 여러분이 양심을 어기면요, 아까 그 마음이 쪼그라든 게 호연지기가 쪼그라든 겁니다. 반대로 호연지기가 확 마음에서 기운이 확 펼쳐질 때는요, 마음도 너그럽고요, 이 정의의 마음이 밖으로 나가요. 이 둘이가 서로 영향을 좀,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이 호연지기와 이 양심이 같이 가는데, 요놈을요, 올바르게 곧게 배양해서 해치지 않는다는 거 뭘까요? 여기서 지금 맹자가 한 말은 양심적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그냥 그 부분이요, 뒤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건 포정 얘기까지 보고 볼 텐데요. 미리 한번 볼까요? 미리 9페이지 가시면요, 호연지기는 정의로움을 쌓아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의롭게만 살면 된다. 정의란 불시에 쳐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실천할 때 마음에 뿌듯함이 없다면 이 기운은 쪼그라들게 된다. 이해되세요? 양심에 어기시면요, 이 호연지기는 그냥 쪼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미 호연지기도 쪼그라든, 몸도 위축돼요. 몸이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하셨을 때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팔다리도 탁 이렇게 너그러운데요, 마음이 쪼그라들면 팔다리도 긴장되고 위축돼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까? 봄이 되면 나무에서 꽃 피는 것만큼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을 지켰을 때는 온몸이 꽃을 피는데 봄 기운이 훈훈한데 어겼을 때는 가을 기운이 와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사시사철이 다 이렇게 고루,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루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플러스가 좋죠. 봄 기운이 더 좋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이라는 건 장춘세계라고 합니다. 늘 봄 세계. 늘 봄, 즉 훈훈한 사랑이 감도는 그 사회를 봄에 비유하잖아요. 그 봄의 기쁨. 참나가 원래 기쁨이라서 그래요. 참나는 원래 만족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 감정 중에서도 기쁨이 더 참나를 닮았죠. 그래서 희노애락이 고루동등하면서도 늘 우리는 올바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슬픔보다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늘 훈훈한 마음을 유지하는 훈훈하게 양심에 걸림없이 사시기만 하면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력을 가장 잘 배양하는 방법이다라고 맹자가 얘기했죠. 장자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선을 하되, 즉 선은 하라. 악은요. 하지 말아죠. 남한테 피해 줄 정도 하지 마. 이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라는 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아거든요. 맹자가 정의를 쌓으면 호연지기는 알아서 길러진다. 즉, 자 보십시오. 이 말이 아주 놀라운 힌트가 있습니다. 곧게 계양하되 해치지만 마라. 해치지만 말하면 해치지 마라.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계속 약동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양심을 해치지 않은 한에는요. 자꾸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대로 곧게 따라주기만 하면 양심대로 살기만 하면 되지 억지로 나쁜 짓만 안 하면 여러분은 이 호연지기는 늘 여러분 몸에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맹자 얘기랑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동맥을 경맥으로 삼아서 몸을 보존할 수 있다. 동맥은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여기 이 라인이죠. 여러분 몸의 등판의 가장 중심이 된 그 동맥을 경맥으로 삼아라. 내 가야 할 길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요, 이제 많은 이 주석가들이 좀 난처한 곳이에요. 갑자기 얘기 잘하다가 동맥이 나와버리니까 동맥을 억지로라도 푸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늘 중도를 걸어라 이렇게 보통 풉니다. 중도를 걸어라. 그러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해서 부모도 잘 봉양하고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다. 온전히 몸뚱이를 온전하게 쓸 수가 있다 하는 생명력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자기 살만큼 살다 가는 그 힘이 생긴다. 그런데 자, 이걸 중도라고 보는 것도 좋아요. 양심을 따르는 게 중도이기 때문에 늘 양심을 따라라를 동맥을 경맥으로 삼아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양생주라면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이걸 봤죠.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자, 여러분 몸을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 부분, 여러분 아랫배 부분이라고 했을 때, 자, 요게 여러분 동양에서 12달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달로 계산하면요. 요 가장 여기 북방에 해당되는 이 몸의 아랫부분,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그럽니다. 여기 동양학에서는. 그래서 이 밝은 쪽, 어두운 쪽은 북, 밝은 쪽은 남쪽.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북방에 명, 북명, 남명, 남쪽에도 연못이 있고 북쪽에도 연못이 있는데, 즉 남쪽에는 정액의 바다가 있고요. 북쪽에는 뇌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일단 요거는 좀 지울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이쪽이 머리 쪽, 이쪽이 배 쪽인데, 여긴 뇌가 있고요. 여긴 뇌수구. 여기는 이제 신장 쪽이 담당하는 거죠. 우리 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에서는 이 정력의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환정보내라고 여기 있는 이 정력을 이 북쪽에다가 보내주는 건데, 머리 쪽에다 보내주는 건데요. 자, 이 생명력을 지금 1장에서 물고기라고 했고, 여기를 남쪽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연못. 물고기가 여기 가려면요, 새가 돼서 날아가야지 물고기가 바로는 못 가지 않습니까? 이 비유들이, 장치들이
이 단학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설명서입니다. 단학, 우리 몸 안에서 음양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비법이요. 그래서 이쪽에서 처음에 에너지가 약동할 때 자합니다. 자축인명의 자는 쥐새끼인데요. 쥐가 어두운 밤에서도 엄청난 번식력, 새끼를 잘 칩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강한 양기인데요. 너무나 약한 양기죠. 작죠. 어둠 속에서 캄캄한데 음이 지극한데, 태극으로 치면 음이 지극한데 여기에 양기 하나가 일어나서 강한 번식력으로 뻗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력 지금 11월을요. 해가 가장 짧아진 동지에 해당되는 음력 11월에 다시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걸 상징하면서 쥐를 그 월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쥐가 이제 양기를 일으키면 그 양기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소처럼 일을 잘해야 그 양기가 안 죽고 잘 살아 올라갑니다. 소같이 자꾸 여기서 일을 잘해줘야 돼요. 이제 뭐냐면 이제 탄생을 준비한 작업입니다. 이 양기가 밖으로 태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자축, 여기는 음력 12월이죠. 음력 정월 지나서. 음력 정월에서는요, 호랑이라고 하죠. 호랑이. 왜 호랑이를 비유하냐면요, 그때 싹이 터요. 땅 속에서 틉니다. 그 단단한 씨앗을 뚫고 터집니다. 그게 호랑이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늘 이는 못 봤어요. 땅 속에서 자라지. 그래서 춘분 때, 춘분 가야 땅 위로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춘분 때가 뭐냐면 음력 2월이죠. 묘월. 자축, 인묘, 진, 사, 헷갈렸네요. 진사오, 여기는 정오. 우리가 정오라고 하죠. 정오다 하는, 이게 남방을 말합니다. 정남방을 정오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도 이제 자축인묘로 치면, 이걸 시간으로 치면 언제입니까? 자시가 11시에서 1시. 이렇게 따지면 정오도 나오겠죠. 시간과 방위가요, 고대는 다 자축인묘로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묘월에요. 묘월, 자축인 묘는 싹난다고 한자도 이렇게 씁니다. 싹이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온 모습. 묘월에 그 이제 땅 위로 우리가 생명체가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크리스마스 때요, 12월 25일은 동지 3일 뒤입니다. 태양이 동지 때 12월 20일에 딱 제일 아래까지 갔다가 3일간 쉬다가 25일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양이 다시 부활했다고 해서 동지 크리스마스를 생일이라고, 태양의 신의 생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거기 붙여진 거고요. 그런데 태양신이 언제 음기를 이기나요? 태양신이 지금 자라고만 있지, 낮과 밤에서 낮이 밤보다 길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춘분이요. 생명체가 땅 위로 올라올 때도 춘분이요. 그래서 이 춘분 때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그러니까 그 기독교 고유의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태양신 신앙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랑 또 술도 아닌 게요, 예수님을 태양으로 본 겁니다. 이 우주의 진리인 태양을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제자도 몇 명 있나요? 태양이 지금 자축이며 12달을 거치죠. 그래서 제자도 12명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신화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장자에도 똑같습니다. 자월에서 양기가 치솟기 시작해서, 즉 이 양기는 물고기입니다. 강한 약동하는 물고기, 장어 같은 거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 물고기가 하늘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얼마 만에 남명에 도달했습니까? 6달이요. 축, 인, 묘, 진, 사, 오 해서 6달 만에 도달합니다. 정점을 찍게 돼요. 거기서 다시 음기가 커지면서 나머지 달 오, 신, 유, 뭐죠? 진사, 오, 미, 신, 유죠. 유, 술, 해, 자, 이렇게 해서 12달이 돌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인체로 치면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맥이에요. 척추요. 이쪽은요, 인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글자를 다르게 쓸게요. 여기는 인맥이라고 해서 여러분 몸 앞을 흐르는 그 맥이, 경락이 있고, 경락 하나는 동맥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회음 부위고 이게 백회죠. 백회, 여긴 제일 밑에 회음. 회음에서 백회까지 올라가는데 6달이 걸리잖아요. 회음에서 백회까지 올라가는 이 관문들이 있고, 등 뒤로요. 동맥에, 인맥에 이제 여기서 백회에서 다시 정수리 지나서 회음으로 내려가는 이걸 인도에서 차크라라고 그러죠. 이 센터들이 있어요. 동양에서. 그래서 이 앞에 6개, 뒤에 6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회음, 그 다음에 꼬리뼈 쪽이요. 그 다음에 하단전 뒤쪽에. 꼬리뼈 쪽이 하단전 뒤죠. 여기가 배꼽 뒤쪽. 그 다음에 여기는 심장 뒤쪽이 묘예요. 그 다음에 목 뒤가 묘. 그 다음에 진이고, 사가 뒤통수요.
오가 이제 정수리죠. 오, 신, 여기 이마, 여기 보통 인당이라고 하는 데죠. 이 신, 여기 목, 앞뒤로죠 지금. 그 다음에 유가 춘분에 반대된 추분이니까 심장 이 양 젖꼭지 사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뒤쪽에 앞뒤로 지금 여기가 춘분, 여기 뒤에가 춘분, 여기가 추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꼽, 하단전, 다시 회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크라가요. 온몸에 경락이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있는 곤이라는 물고기가 양기가 약동해서 새가 돼서 동맥을 타고 날아올라서 남명에 가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무시할 말이 아니죠. 양생주의 핵심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동맥을 경맥으로 삼아라. 이 말이랑 앞에 곤이랑 지금 북이야기랑 지금 이게 둘일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의식하고 한 말이라는 게 힌트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즉 이거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동맥을 잘 돌린다면 천지의 정기입니다. 앞에 그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앞에 5페이지 보시면 열자가 바람을 타고도 여기를 돌아다닌다. 바람을 타고 갔다가 보름 만에 돌아오고 하는 이런 신비한 현상을 잘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를 타고 육기를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부리는 신인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신인이 타는 게 전기라고 했죠. 이게 호연직입니다. 정말 맑고 강대한 에너지를요. 우리 몸 안에 이런 에너지 순환, 열자는 이걸 잘 돌린다는 걸 자랑한 거고 잘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만 잘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잘 돌려가지고 천지의 바른 기운까지 다 조화롭게 중화, 즉 양심을 잘 따름으로써요. 천지 기운도 훈훈하게 늘 봄처럼 이 사계절이 잘 돌아가되 늘 훈훈한 봄이 위주가 돼서 이 천지를 잘 조화롭게 경영하는 경지까지 신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인은 훨씬 높은 경지고 예, 그 열자는 이 몸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잘 순환되는 경지를 표현한 건데 지금 이 동맥을 잘 돌린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맥을 경맥으로 해서 이 여러분이 에너지를 잘 순환시키면요. 여러분 몸 안에 올바른 기운, 순수한 기운이 쌓여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닦았을 때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동맥, 선악, 아까 악을 안 하고 선을 하면서 이런 에너지 수련을 잘 하시면 여러분 몸 안에 호연지기가 가득 찰 테니까 호연지기가 가득 찬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늘 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와 이 마음이 서로를 대주면서 여러분의 근원적인 생명력, 에너지와 마음 모든 걸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의 생명력이 건강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을 경맥으로 삼으면 몸도 잘 보존되고 생명도 온전히 되고 이런 현상들이라는 맹자가 호연지기는 천지에 꽉 찬 기운이다. 그거 잘 기르고 해치지만 않으면 예, 천지에 그 기운이 꽉 찰 거다. 이런 얘기랑 같은 맥락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지금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에너지 기르는 비법도 얘기해줬고 동맥을 경맥으로 삼아라. 여러분 뒤에 동맥으로 항상 에너지를 올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곤이 붕세가 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에서 늘 양심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요, 좀 실질적인 우화로 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장자가. 좀 전에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좀 리얼하게 와닿게 이제 장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유명한 얘기 있죠. 양생주의 포정 이야기. 포정 그러면요, 정이라는 요리사, 포이는 숙수라고 하죠. 요리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단순한 백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정 그러면 정이라는 왕이 아주 총애하는 요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 왕이냐면요. 거기 보시면 나오나요? 누구 왕인지? 예, 문해군이라는 분이죠. 그 문해군이라는 이제 임금한테 그 신하인 정이라는 요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이 좋아하는 건 도이지 기술이 아니다.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도라는 게 있다. 기술은요, 에고가 재능이 좋은 걸 말하는 거고, 도는요, 이 우주의 근원적인 힘과 영감과 지혜를 끌어다 쓰는 걸 말합니다. 양심 안에서 발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봄에 꽃을 피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갖다 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양심에 어기면은 움츠러들게 만들고 양심을 따르면 온몸이 펴지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생명력에 충실하게 사는 걸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원성의 세계에 있죠. 기술은 장단이 있지만 도는요,
그런 걸 다 초월해요. 그래서 이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도에 의존해서 나는 소를 잡는다. 소 잡는 비유를 씁니다. 소는 뭘까요? 여기서 뭐랄까요? 세상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써서 하시는 모든 일을 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루시는 일, 여러분의 소를요, 여러분 잘 잡으십니까? 능숙하게 요리를 하시나요? 도에 선 사람은 능숙하게 요리를 하는데 본인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어느 한 입장에 서 계신다면 요리가 잘 안 돼요.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요리가 안 돼요. 칼이 부서져도 요리가 잘 안 돼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정치에 대해서 좀 강의 하나 해서 올린 게 있는데 거기 그 얘기를 합니다. 진보건 보수건 어떤 이념에 얽매이지 마시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진보 나는 보수 여기에 얽매이면 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요 공은 괴로 쓰는데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도의 입장에 서면요. 플러스 쓸 때는 플러스 쓰고 마이너스 쓸 때는 마이너스 쓰시면요. 정말 순조롭게 자신이 우주를 경영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도. 그런 이제 리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리더는요. 자기 마음부터 잘 경영합니다. 자기 마음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잘 경영해요. 보십시오. 처음 신이 소를 해체할 때는 오로지 소만 보였습니다. 소 틀을 때는요. 그 일만 보여요. 어떡하지? 이 큰일. 나라를 다스린다든가 가정을 경영한다든가 뭐 본인이 지금 맡은 일이 있죠.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큰 일만 보여요. 그러더니 3년이 지나니까 전체적인 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가 이제 쪼개져서 보여요. 뭔 말일까요? 양심을 쓰는 게 아주 더 능통해진 겁니다. 즉 소요율 이게 1년, 2년, 3년입니다. 양생주 단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그 논어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2에 해당되는 입지, 학문의 뜻이 섰다. 그 다음에 30에는요. 학문이 확립됐다. 학문이 확립된 겁니다. 즉 내가 이 현상계를 어떻게 양심적으로 다뤄야 할지가 견해가 서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다루려고 해도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사단 분석만 하면 모든 일이 풀립니다 해서 사단 분석을 하면은 잘 안 되죠. 이상하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말리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가 소가 크게 보일 때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30의 립 나는 사단을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가 본인 스스로 의견이 확립될 때가 옵니다. 그 정도 공부가 되셔야 40의 프로 이제 디테일한 데까지 걸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의 소가 지금 안 보이게 됐다는 건요. 3년 정도 보니 이런 양심을 따르는 법을 연구하니까 양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씩 도가 난 겁니다. 양심 따르는 거 제가 사단 노트가 그러니까요. 사단을 그거 다 따르려면 어떻게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별거 아닙니다. 양심의 신호에 충실한 거예요. 양심이요. 아까 지금 버스에서 앉아서 버틴 거 하나만 아시면요.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양심이요. 여러분이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조금 배려 안 하면요. 양심이 화를 내죠. 찜찜하게 만들어요. 그때 내가 그 양심의 명령을 따라버리면 양심이 되게 뿌듯함을 나한테 줘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마음을 대충 보고 사셔서 그렇지 사단 분석을 하시라는 건요. 여러분 양심을 좀 더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미세한 거 하나에도 양심이 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친구한테 돈을 꿔주고 안 꿔주고 내가 가족한테 이런 말을 날리고 이런 말을 날리고에 따라서 어감에 따라서도 자명찜찜 양심은 정확히 알고 있다가 내가 그걸 했을 때 정확한 인과로 나한테 보여줍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다 하고 말 하나 살짝 다르게 했는데 저쪽 마음이 틀어져 버려요. 여기에 달인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가 전체로 보인다는 건 참 어려워요. 이걸 신호를 읽어낸다는 게.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사단 노트를 쓰면 혹시 어떤 분들이 쓰시라고 하면 아 이거 나 어렸을 때도 일기를 안 쓰는데 일기를 쓰라고 한다. 두 번째 반응. 아 나더러 자꾸 착한 사람 뭐 그렇게 이런 걸 강요한다. 윤리를 나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은 지금 이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걸 들으시는 귀를 안목을 갖추시라는 것뿐입니다. 사단 분석을 하다 보면 잘 보여요. 양심이 화내는 방식을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요. 인의해지. 남의 입장 무시했을 때, 남한테 피해줬을 때, 무례했을 때, 자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길 때 양심은 화를 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들여다보시면 밝아집니다. 3년이면 소가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전체가 이제 쪼개져서 보여서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지가 눈에 보이고 요즘에는 이제 아주 달인이 된 경기입니다. 요즘이라는 건 이제 3년이 지나서 요즘이 언젠지는 밑에 보시면 나와요. 19년이라고 나와요. 19년이 됐는데도 소를 내가 칼이 하나도 칼날이 안 상했단 말하는데 19년은 뭘 뜻하면요. 장자의 19년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문으로 10년과 9년입니다. 아까 3년이면은 3년에서 더 배양되면 동양에서는 숫자에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9면요. 변화의 끝이고 10은 완성이죠.
요즘은 내가 완성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년, 9년 해서 19년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 한번 마음을 볼까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니까 요즘은 신은 정신으로 돼야지 눈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소를 눈으로 보지도 않는데요. 양심이 하자는 대로만 한대요. 그냥 이 상황에 딱 처해지면 소 잡는다 그러면은 눈에 이렇게 오감도 경시하고 진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감각기관을 멈추고 정신이 작용합니다. 즉 감각기관을 아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화되고 양심이 전면에 드러나서 그 행위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욕심보단 양심이. 그래서 천리에 의거하여, 맹자가 천리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천리는 뒤에 성리학자들이 제일 중시하던 말인데 다 장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가 아니라 장자가. 근데 재밌는 거는 맹자랑 사상이 그러니까 같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맹자도 똑같죠. 이런. 그래서 리, 맹자가 아까 그 도, 리 이런 얘기를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리에 의거하여 큰 틈새를 밀치고 큰 빈 곳에 칼을 넣어서 소를 해체하는데요. 틈새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소가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뭐로 보인다는 겁니까? 소 사이에 다 근육 사이에 이 뼈 사이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빈 데다가 칼을 집어넣으니까 칼이 상할 리가 있냐는 겁니다. 구멍 있는데 칼을 넣고 빈 데다 칼 넣고 하니까 이 근육과 뼈 다 분해하는데도 칼이 하나도 안 상한다. 요 얘기는 우리가 세상사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양심 그대로만 사시니까요. 욕심과 욕심 사이에 그 부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니까 욕심에 빠지질 않고 이원성이 안 빠지고요. 예, 진보적일 땐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고 움츠릴 땐 움츠려 드렸어요. 이걸 자유자재로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안 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하려면 마음이 상해요. 억지로 내가 좀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억지로 멈추고 싶으면 또 안 멈추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데 자기 양심대로만 움직이면 남을 안 봐요. 자기가 자기는 진리대로만 상황을 자기가 요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본래 그러한 바에 따라 기술이 일찍이 뼈와 살이 만나고 힘줄이 얽힌 곳을 경유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데는 거기 칼날이 아예 그리 안 간다는 겁니다. 상하는 자리는. 즉 이 얘기는 골치 아픈 일이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픈 일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 진리대로만 그대로 하니까 이제 여기서 골치 아프다는 건요. 진리대로 하다가 제한받는 그런 게 아니고 에고 노름에 빠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분별심에 빠지질 않고 늘 진리대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큰 뼈는 문제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 미세한 데까지도 안 빠지는데 더 거친 것들은 신경도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지까지 되면 거의 성인의 경지겠죠. 나는 양심 그대로 사는데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심소욕 불유구. 난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조금 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9년 공부를 완성에 이르면 이렇게 된다. 훌륭한 의리사가 칼을 매 해마다 바꾸는 거는 살을 가르기 때문이다. 살이 부드럽지만요. 살도 자꾸 가르다 보면 칼날이 상한다는 겁니다. 즉 그런 일도 나는 살을 안 만난다니까요. 무서운 말이죠. 평범한 요리사들은 달에 한번 칼을 바꾸는데 뼈를 자꾸 쪼개니까 바꾸는 거다. 뼈랑 자꾸 충돌이 나니까요. 자, 나는 지금 19년이 됐는데 수천 마리 소를 해체했는데 어떤 일이 나한테 와도 다 해체해버리는데 칼날이 숫돌에서 막 간 것 같다. 이 얘기하니까 문해군이 어쩌겠습니까? 뛰어나구나.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생명을 배양하는 도리를 얻었도다. 이래야 말이 되지. 만약에 소 잡는 얘기로 보면은 생명을 배양하는 도리랑 아무 관계가 없죠. 생명을 해치는 도리를 이제 알겠구나. 죽일 때 이렇게 해서 죽이면 잘라도 자른 게 없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세상사를 요리하는 비법을 얘기해 준 겁니다. 포정이. 그래서 맹자가 얘기한 거랑 맞춰보십시오. 호연지기는 정의로움 쌓아서 생긴다. 정의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자지 않습니까? 맹자 말로는 뭐죠? 수호지심. 남한테 부끄럽고 밉고 화나는 그런 일을 아예 저지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함에 늘 뿌듯하게 하는 거지. 이 뿌듯함이 없어지면 이 호연지기, 바른 기운은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뿐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이게 진리면 그냥 하지. 더 잘하려고도 안 하고. 아까 지금 장자가 한 얘기는 뭡니까? 지금 맹자 장자 막 헷갈리는데요. 장자가 한 얘기는 뭡니까? 선을 하되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마.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선이면 딱 거기서 멈춰야지.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혹시 악을 하더라도 절대 잡혀갈 정도로 벌 받을 정도는 하지 마라. 그래야 양심이 뿌듯하니까요. 다른 표현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만 할 뿐이지 양심에 맞게 살 뿐이지 양심보다 더 선하려다가는요. 이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그것도.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되 양심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아야 된다. 더 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아까 장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벌 받을 정도로 하지 말고 명예를 얻으려고도 하지 마라랑 같은 얘기랑 아시겠습니까? 동시대 사는 분들 철학이 이렇게 딱딱 아기가 맞는 게 재밌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드리면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장자가 도가인데 무슨 육아랑 맞추느냐. 논문도 있습니다. 장자는 육아라는 논문도 있어요. 우리가 도가라고 그냥 단순히 알면 안 돼요. 노자를 잘 이해해서 노자에 나오는 철학들을 잘 활용하신 분은 맞는데 이 양반 자체는 지금 도가인지 육아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실존성 자체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를 잘 분석한 사람들은 장자 4편, 장자 본인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7편만 분석해서 노담은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계속 공자와 안자 얘기로 나갑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분은 육아인데 육아 중에 되게 심종, 마음 공부를 많이 하는 육아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장자는 도가, 맹자는 육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노자와 공자도 연결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얘기해 보면 공자가 4번이나 나는 노담을 따라다닐 때 이렇게 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마천사계에서 한 번 만난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노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 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도가 육아를 딱 잘라놓고 이 도가는 무의, 육아는 유의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 좀 날려버리십시오. 예. 둘 다 같은 뭡니까? 다 내 희노애락을 제일 자연스럽게 잘 발휘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용의 핵심 사상인데요. 장자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또 보시죠. 양생주다 보니까요. 자, 생명의 얘기를 다루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육신이 해칠 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공부가요. 이 소요유만 도달해도 여러분 이미 불사라는 걸 아십니다. 참나는 생사도 생은 플러스 사는 마이너스니까 생사 이원성이 안 빠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따져봐도 지금 참나는 안 죽는다는 거 아시겠죠? 안 죽는 생명을 이때 이미 알고요. 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계도 다 똑같더라고. 양생주라는 건요. 그 생명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배양하자는 거기 때문에 배양하는 비법은요. 동맥을 경맥으로 삼아라. 요걸 자꾸 돌리면 뭐가 되지 않습니까? 죽어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안 흩어지고 여러분 정신을 보호해주는 경지에 도달해요. 육체를 그냥 허물벗듯이 벗고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여러분의 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인. 그래서 이런 존재가 지금 신선사상의 지금 근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벗어도 여러분의 마음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런 우주적인 정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기를 타고 육기를 부린다고 했죠. 그렇게 에너지를 부린 사람은 막고야 신인처럼 늘 피부가 처녀 같다고 그랬죠. 한결같고.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몸들은. 에너지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에너지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장자는. 그래서 그걸 배양하라는 걸 우리가 이 양생주, 즉 참나를 깨친 뒤에는 그때 매미는 참나 깨치고 매미나 비둘기는 여기서 만족을 하는데 장자는 만족을 안 하고 뭘 하라고 그랬죠? 기운을 계속 곤이 북리돼서 날아가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부릴 수 있는 우주에 꽉 찬 에너지, 바른 에너지를 기르라고 했죠. 그 기름이 이제 이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기름을 잘 하는 사람, 잘 기른 사람은 육체를 초월해서도 생명을 이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편 보십시오. 13번. 기름은 뗄나무에서 다하지만 지금 불은요, 뗄나무를 다 태워버리면 그 나무가 다 타면은 기름은 거기서 끝나요. 태울 기름이 더 없죠, 나무에서. 하지만 불은 전해져서 다함을 알 수가 없다. 즉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가다가 쓰다가 다 쓰게 되면 정지를 하지만 그 뗄나무에 타오르던 불은요, 그 정신은, 그 생명은 영원히 계속 이어진다라는 일. 이걸 윤회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윤회론도, 장자는 윤회론입니다. 생명은 우주에서 끝없이 돌고 돈다고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이 음양의 세계에서는 돌고 돌 뿐이지만 생명의 본체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 더해서 그 생명의 주인을 잘 배양한 사람은 맹자가 뭐라고 했죠? 천지에 꽉 차는 그 강대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런 좀 신비한 영역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을 잘 배양한 사람은 육체를 초월해서도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은 다하는 법이 없다. 이 얘기 아시겠죠?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